출애굽기 31장입니다. 본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받은 계시 중 마지막 부분으로서 25장에서 31장까지 계속 이어진 언약 법정과 성막 제조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크게 성막을 지을 두 책임자를 임명하는 일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 십계명 돌판을 실제로 주신 것 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두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에 관해 총괄적으로 계시하시고 그곳에서의 섬김에 대해 지시하시고 난 후에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직접 담당할 자를 택하시고 모든 일에 착수하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벌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건 2절에 나옵니다. 벌살렛은 홀의 손자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홀은 모세의 팔을 들어주고 모세가 없을 때 아론과 함께 백성의 치리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전승에는 그가 미리암의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직역하면 이름으로 부르셨다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서 골라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사역을 맡기려고 부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직접 부르셨지만 벌살렛은 지명하여 부르셨지만 모세를 통해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와 일꾼들을 부르시지만 교단이나 교회를 통해 안수하시고 임명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셨다 3절에 나오는데요. 물론 벌살렛에게는 성막을 건축할 만한 기본적인 재능과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을 세공하는 일이나 천을 짜는 옷장 자식들을 꾸며야 하는 성막 건축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감당해야 할 더 많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매임을 받고 충만함을 입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행할 바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4가지 재능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은 곧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재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이나 문벌이나 학식 있는 자들만을 불러 직분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식하고 쓸모없는 능력 없는 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시작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 진행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경륜과 축복으로 그것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파인 오홀리압을 브라셀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브라셀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내와 오홀리압은 내 아버지의 장막의 뜻으로 종합하면 하나님의 보혈 안에 그의 아버지의 장막을 짓는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홀리압은 감독자 살렛을 돕는 일을 하도록 임명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높고 낮은 계급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아론과 같이 제사장 일을 하는 사역자나 기구를 들고 일하는 벌살렛은 성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목사나 전도사, 장로나 근사 등의 집사 등은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서열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아론은 레위 지파, 벌살렛은 유다 지파, 오홀리압은 단 지파에 속해 있었는데 서로 다른 지파의 출신들이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했다는 사실을 본받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더해 주셔서 그가 명령하신 모든 것을 잘 만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어졌다 11절에 나오죠. 이 표현은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나 그 기구들을 만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개혁, 고집 등에 의해서 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성막은 그것을 설계하신 하나님, 그것을 전달한 모세, 그것을 만든 기술자들이 함께 만든 종합 건축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 명령은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앞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언약서에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 제조에 대해 지시하는 도중 안식일 준수를 다시금 언급하신 것은 성막을 짓다 보면 바쁘다는 구실을 들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신약시대에는 계명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2절에 나오죠.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한 언약의 표징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시금석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안식일은 십계명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궤가 있었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날의 특별한 성별, 거룩히 지키게 함으로써 자신을 창조주이고 인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케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그 은총을 감사하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죠. 특별히 이 날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만물을 다시 창조하시듯이 새로운 계명의 세계를 만드신 주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기록은 마태복음 28장 1절이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 나오고요. 주의를 예표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6장 4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파는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미 선포하신 십계명의 손가락으로 친히 서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전급판에 돌판에 직접 쓰셨습니다. 두 돌판은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계약 간섭처럼 동일한 내용을 두 개의 돌판에 서서 하나는 하나님 측, 하나는 이스라엘 측 돌판으로 만든 후 언약궤 안에 두었습니다. 이때 돌판은 아까 뒷면에 새겨졌는데 아마도 전면에는 1에서 4계명, 뒤에는 5에서 10계명이 새겨질 것이었습니다. 이제 10계명을 문자로 기록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는 대신 율법을 중심으로 자신의 뜻과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10계명은 엄격한 명령 같지만 실제로 10계명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1장의 히브리어 공부입니다. 브살렛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란 뜻이고 유다 6대 손으로 성막 건축을 위해 소명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하나님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충만하게는 말레 갖고 있습니다. 채우다, 만족시키다 의 뜻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하고 충분한 상태를 말하고요. 6절에 나오는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브살렛의 보좌여 주로 직무 관련 일을 휘장과 의복 등 일을 맡았다고 하고요. 14절에 나오는 더럽히는 할랄의 원뜻은 오염시키다, 상하다, 신성을 모독하거나 거룩을 훼손함을 말하고 있고요. 15절에 나오는 큰 안식일은 샤바티온이라 있습니다. 안식일의 안식일 중요성과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합니다.